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1면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여 이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일꾼 되게 만드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여 눈을 뜨게 하시고 특별히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나를 불러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반주자로, 때로는 찬양 인도자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서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맨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귀엽다, 멋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인격의 아름다움의 으뜸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것이 가장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오히려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네, 겸손해야 돼요. 우쭐대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요, 요즘 흔히 말하는 얼짱이나 몸짱이 아니라 마음짱이라는 거예요. 마음짱. 용모만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끌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두고두고 사로잡습니다.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오랫동안 헤어졌어도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홍렬 권사님 참 좋은 분이야.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또 한번 뵈야지. 그럼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도 시간이 되면 권사님 찾아뵈러 갈게요. 그리고 또 찾아뵈러 오고 또 만나러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정한 매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겸손한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100번. 칼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여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칼로스가 쓰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겸손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권면할 때도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겸손으로 인해서 그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을 우리가 또한 만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용모가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매력이 푹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매력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나갔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오늘도 우선 바울의 겸손을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많이 배워서, 아니 높은 고위직에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한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았으면 이 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몹쓸 짓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야말로 졸지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저거 믿는 체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치려고 저렇게 거짓말로 믿는 거야.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후에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서 주님께 받은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매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 나 가문이 가말리엘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이런 얘기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수고는 한다고 했지만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점을 깊이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작품에 결코 자기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스틴 성당의 천장 이제 벽화를 그리는데 두문불출하고 온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그 작품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완성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서명을 자기 이름 누가 그렸다라는 서명을 하고 성당 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나선 순간에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 참 이렇게 멋진 햇빛과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여태까지 그린 그림, 내가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렸지만 이 그림이 이 아름다운 자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발견했어요. 그는 즉시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지웠어요. 이 멋진 이 엄청난 자연을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서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서도 서명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런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를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슬며시 돌아가서 천장 벽화에 쓴 자신의 서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작품을 하면서 자기 작품 어떠한 작품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 자랑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그것을 난 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유난히 사랑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겸손이 그를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했지만 자기 자신 앞에도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은 누가 됩니까? 대개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덜 배운 사람이에요. 직책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지도자 입장이 된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 에베소서 맨 처음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일꾼이 되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편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umility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무엇이냐? 휴머스라는 단어인데 휴머스라는 말은 흙이나 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흙이라는 말은 인류 조상의 아담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를 둘러보면 굉장히 멋지게 생긴 것 같고 때로는 키가 크고 때로는 이렇게 살이 덮여서 멋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젊어 보이고 때로는 늙어 보이고 때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료가 다 흙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키 큰 사람 좋아하고 키는 1m 한 80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러지만 1m 80이나 1m 60이나 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하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과 겸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사람이라는 뜻의 humility, 겸손이라는 뜻의 humility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흙에서 온 존재임을 명심할 때 진정한 겸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흙에서 왔기에 결코 하나님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착각할 때 교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흙으로 왔지만 흙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직장의 직원이면 그 직책에 맞게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 장로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안수집사가 됐다. 그럼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서의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서리집사가 됐다. 그럼 집사로서의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막 싸워요. 함부로 얘기하고
세상에 교회는 나왔는데 밖에 나가면 교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굴에 기독교인 이렇게 써갖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뭘로 나타납니까?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저 사람 뭔가 다르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르네? 사는 모습 보니까 다르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욕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몰박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춥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며 때로는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못한 일은 솔직히 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뒤로 뺍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할 줄 알면서 안 해요. 안 해.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비굴한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압니다. 자기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서로 간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자신 앞에 겸손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아는 것도 많고요. 비록 말에는 뭐 조라다고 얘기하지만 문장이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 자신은 그들보다 결코 큰 자가 아니라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더 늦게 사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가장 방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으뜸되는 사람보다도 더 으뜸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이나 기록할 정도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결코 큰 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의 아름다운 겸손. 이 더 놀라운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작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그런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껏 자기 본분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당대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도에 비해서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성도들을 앞에서 볼 적에도 모든 면에서 바울은 자신보다 더 그 성도들이 훌륭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어떤 개성을 갖고 있고요.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 이것만큼 자신 있어. 이런 모든 한 가지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력은 뭡니까? 얼굴이 이쁜 겁니까? 좋은 옷을 입은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겸손함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죄인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내가 뛰어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겸손함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요, 25년을 한결같이 연탄불로 뭉클하게 멸치국수를 내어서 이제 거기에 국수를 말아서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국수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2,500원. 국수값이 2,500원. 어떤 허름한 사람이 그날 국수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국수 하나만 말아주세요. 할머니가 국수를 말아서 그에게 줍니다. 2,500원이에요. 2,500원. 허겁지겁 먹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한 덩어리를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개는 감추듯 그 국수를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주방으로 가는 사이에 그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어치운 그 허름한 사람은
젓가락을 놓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도망치는 이 남자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노숙자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돈 달라고 그러지 않게 넘어져! 이 할머니는 그가 비록 노숙자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서. 이런 행위가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겸손함으로 매력 넘치는 푸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겸손하게 대해주고 누구든지 겸손하게 가서 손잡아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남에게도 그렇게 겸손하게 대해주는데 부부끼리는 어때야 돼요? 더 겸손하게 더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사실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목사님은 뭐 말씀 매일 대하니까 뭐 위로 필요하지 않겠죠? 아니요. 위로가 필요해야 돼요. 누구든지.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자식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내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이 세상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요, 일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숨쉬기도 싫어. 숨쉬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 푸른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서로에게 다 위로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엄마는 자녀에게, 자녀는 엄마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그렇게 겸손하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아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얻어맞기도 하고요. 40의 감한매를 수도 없이 얻어맞고요. 배고팠고요. 동족들에게 위험도 당하고요. 물길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남들에게 위로해줬던 그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상대를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사용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는 누구든지 다 존중할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울처럼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대 우리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력이 있는 교회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금세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아버지여
세상적인 실력과 세상적인 어떤 가문과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갖고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자신에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에게도 겸손한 그런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 가서나 겸손한 자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자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힘이 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매력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매력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것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